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쁜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욱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이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초에까지 모든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정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을 정말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게 보내셨습니까?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나라 걱정에 기쁨이 없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안에 정말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올해의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면서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들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쉬운 시간들도 아닙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한 성격 급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빨리빨리. 아까 우리 독일 친구들 있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빨리빨리. 어디서 들었는데요, 제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말끝마다 빨리빨리를 붙이고 사니까 그래서 배운다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3년 전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목사 안수를 받고자 이제 오랜만에 한국을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한 달 정도의 일정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3년 만에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간 것이라 생각보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달이라고 했지만 안수 받기 전에 저희 교단에서는 성경 시험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면접도 봐야 돼요.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안수를 안 줘요. 그리고 해마다 논문 한 편씩 또 써서 내야 되거든요. 논문도 써야 하고 그것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통과해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안수자 교육, 그리고 건강검진을 해서 이 사람이 목회하는데 이상이 없다, 건강이,
그런 건강검진 결과서도 제출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로 한 달이 어떻게 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들어온 아들 내외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으셨던 손주들하고 여행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행을. 그래서 어렵게 정말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1박 2일이 딱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네 가족까지 해서 1박 2일로 강화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강화도 결정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박 2일 여행하면 어떻습니까? 가는 데 시간 또 오는 데 시간 빼고 나면 뭐 사실 실제적으로 관광하고 뭐 할 시간도 없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그 짧은 여행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함께 가봐야 할 곳들, 가보고 싶은 곳들 리스트를 정말로 쫙 뽑아가지고 A4지 앞뒤로 2장을 빽빽하게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처음으로 우리 손주들하고 함께하는 여행이니까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좋은 걸 보여주시고 싶어서 시간을 알차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행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 안에 유행어가 하나 생겼어요.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볼 거 많아. 빨리빨리 볼 거 많아. 네. 빨리빨리 볼 거 많아. 저희 아이들 그때 사실 율리가 6살, 테리가 3살이었거든요. 아이들이니까 걸음도 느리고 행동이 얼마나 굼뜹니까? 또 아이들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아서 정말로 느릿느릿 이것저것 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야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볼 거 많아. 빨리빨리. 네. 그래서 그 말이 한동안 저희 아이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유행어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결코 쉬운 일이 그리고 쉬운 시간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와 그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은 더더욱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쉬운 시간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기다림은 필수적이고 또 기다림의 시간들은 늘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따라서 이 기다림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아닙니까? 암트에 가도 태어민을 잡고 가도 저는 한 3-4시간씩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태어민을 잡고 병원을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 독일에서는 늘 바르텐지말, 야 바르텐, 임마 바르텐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대림절 기간, 우리 특별히 12월 달 들어서 이 대림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매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사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정말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들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들은 이미 일어난 초림의 사건 그 위에서 그분의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이처럼 초림의 사건 위에서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누가 썼겠습니까? 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라고 썼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느냐? 그리스도인,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또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저희들과 같은, 지금의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조차 믿지 못하게 되는, 신앙의 통째로 정말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또한 핍박과 박해의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이 편지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그보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어려움이자 큰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먼저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자신의 편지를 읽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처음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를 원어에 좀 더 적합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들이여, 사랑받는 자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받는 자들이여,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는 자들이겠습니까? 먼저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바로 사랑받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왜 안 믿겨지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작으신가?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요, 베드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림의 지연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 단순히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1000년이 하나님께 하루 같아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의 시간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시며
시간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으로 규정을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 속한 분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이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소 길게 느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곧 영원성 안에 우리들이 이미 들어있음을 생각하면 그 정도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 며칠, 몇 달, 몇 년 늦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몇 년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시간들도 얼마나 빠르게 갑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자기 나이만큼 시간 가는 속도가 정비례한다고. 어릴 때는 시간이 1km로 가겠죠. 저희 하리 같은 경우에 맨날 똑같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벌써 45km로 달려요. 44km인가요? 지금 80km 과속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갈수록 시간 빠르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얼마나 찰나처럼 지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이미 영원에 속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짧은 시간 속에서의 지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난도 그리고 힘들 것들도 우리가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영생과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인내할 수 있다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시간관념 안에서 벗어나서 누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걸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재림의 지연을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기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한다는 것, 어쩌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장. 왜 사랑장입니까? 사랑은 뭐뭐뭐, 사랑은 뭐뭐뭐. 네, 그때 사랑은 뭐뭐뭐 하고 또 뭐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가 오늘 성가대라고 나서 목소리가 좀 풀렸어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꾸 노래를 하네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네, 그죠? 오래 참는 것 가장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으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는 분, 그리고 죄를 허용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이미 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모조리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각 제 갈 길로 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치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향하고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당시에 재림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미뤄는 지고 있지만 10절의 말씀처럼 그날이 무엇처럼 온다고요?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반드시 주의 날이 무엇처럼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쩌면 내가 사는 동안에 재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았는데 설마 요 몇 년 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것도 반드시.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제는 모두가 그야말로 그 옛날 5, 60년 전에 역사책 속에서나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불과 3주 전에, 20일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재림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도둑같이 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정말로 잘 살아야만 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선용해야만 합니다. 어떤 시간들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11절과 12절도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불에 태워져 없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얘기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붙들어야 하는 진정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빨리 볼 거 많아 라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좀 길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에게 좋은 것을, 재밌는 것을 하나라도 더 경험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 아버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의 그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 저희 아버님이 빨리빨리 볼 것만 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 결국 우리가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극하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괴롭고 또 괴로우시겠습니까? 하루에도 뉴스에 도배되는 온갖 죄악된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절망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어제 독일에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마그데부르크인가요? 바이낙테막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동차가 돌진하는 바람에 지금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그 숫자를 차마 얘기하기도 싫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다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빨리 심판하고 싹 쓸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심판받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많고 이걸 내가 계속 기다려야 하나 망각할 때도 많습니다. 왠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감사의 시간들로 바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이미 영원에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언제든 아무리 도적같이 그날이 이르더라도 전혀 두려움 없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될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작될 매일의 삶을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복사해 놓은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 줄 아십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고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경건한 삶, 정말 구별된 삶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만 그래도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 생각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지 그런 생각하지만 평소에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경건함과 구별됨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조금은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길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누구와 싸우고 있고 방탕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이 없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답게 정말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답게 언제고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구별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듭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특별히 어떤 절기에만 특별한 시즌에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고 오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의 때는 오시지 않을 거라고 마치 노아 당시에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음에도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거닐던 그 당시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어리석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시고 있는 이유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도 정말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것인데 우리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들 거룩하고 구별된 자 되기 원하고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 있기에 견딜 수 있는 시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을 미루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단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들도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